이 시간 말씀은 민수기 25장 6절서부터 15절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서부터 15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의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기 시작하면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혼자서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관련된 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설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에 불과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고 확인하고 증거물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시며 하나뿐인 중보자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되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동시에 존재하라라고 했으면 수억의 수십억의 사람이 한꺼번에 존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동물들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식물들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경우는 완전히 예외적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을 흙으로 직접 빚어서 그 형태를 만드신 뒤에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무엇인가 쏟아져 나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저 바람이 들어왔다가 바람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숨을 쉬어서 그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취하고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내뿜어서 우리 속에서 깨끗한 산소가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야만 사람은 생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숨을 쉬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숨을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상상을 하라는 겁니다. 공기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그 코스게 불어 넣은 것입니다.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신성한 어떤 물질이 사람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생명체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 심령이 조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 분명하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간격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이 갭은 메꿀 수가 없는 것이지만 특별하게 아담 한 사람이 이렇게 창조됨으로써 인류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인 여자 이브의 경우도 다른 어떤 방식이 아니라 아담의 존재로부터 어떤 것을 떼어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주시고 온전케 한 겁니다. 아담이 있어야만 이브가 있지만 이브는 아담과는 또 다른 독특한 존재로서 이 둘이 하나가 되므로 몸이 둘이지만 한 몸처럼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인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인류가 타락을 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 노아의 핏줄들이 살아남아서 홍수 이후에 세상에 인류를 채웠습니다. 한 사람 노아의 믿음 때문에 인류는 존속할 수가 있게 된 것이고 사탄의 쾌계는 또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로 더불어서 한 민족을 이루고자 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불러서 이삭을 낳게 하셨고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 아들 가운데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형성이 되었고 이 12지파는 모세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시내산에 도달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뜻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5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문맥은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리고 모세가 그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기 얼마 전, 따라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전 가데스 바네아 모압 그 광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맥락은 민수기 22장서부터 25장 마지막까지가 한 덩어리인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과 모압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였다가 깨어지는 모습을 보고 미디안 족속과 모압 족속이 두려움에 떨면서 발람이라고 하는 점술사 혹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추종하는 타락한 종교인,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강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이러한 거짓된 쾌계를 통해서 서로 담합을 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것도 실패를 하자 발람의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이 모압과 미디안 족속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음행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로 타락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생각하여 일종의 미인계를 동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음행을 한 이스라엘 족장을 유혹한 사람들은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의 딸인 겁니다. 지체 높은 가문의 유력자의 딸인 겁니다. 지도자들을 타락시켜서 그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백성들도 음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노할 거다.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헛된 자리, 헛된 명예, 헛된 돈, 그 나쁜 것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 징벌하시겠다, 죽이시겠다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믿으면 아무도 손댈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정숙하고 정결하며 도덕적으로 우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 경건하고 거룩하게 다가가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느냐 복을 받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받는 것도 복된 것이고 그 고난의 끝 혹은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십니다. 이것이 과정입니다. 긴 고난과
중간중간에 누리는 축복,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복을 받으면서 행복을 누리는 삶,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는지를 나 스스로가 자가점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을 하고 또 이대로 꾸준히 노력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응답해 주시고 고난 받는 중에서도 우리를 기쁨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용기를 내고 또 어느 시점에서 시험이 끝났다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아들에게도 복을 주고 손자에게도 복을 주시는, 그래서 복을 누리는 그때가 또 존재하는 겁니다. 벌을 받는 것보다는 상을 받는 것이 훨씬 낫죠. 벌을 받는 길로 가는 것보단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가서 그 끝에 놓여져 있는 저 축복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거를 통해서 용기를 얻는 것이 더 좋지요. 한 사람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신자로서,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한 사람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과 모압 족속의 연합된 작전에 의하여 타락하였습니다. 정말이지 그들은 음행을 범하였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바알부올 우상을 숭배한 이들을, 그 중에서도 지도자를, 왜? 지도자 한 사람의 타락은 그 지도자에 속한 그 공동체 전체의 타락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죄로 물드는 것입니다. 그 벌을 받아야 됩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니 이스라엘 족장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 고습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들 사이로 지나가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이 보고 있는데, 다른 형제들이 보고 있는데 이방 여인을 데리고 음행하기 위하여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바라본 비느하스가 분노하였습니다. 비느하스가 분노하여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서 이 남녀를 위에서 아래로 창으로 꿰뚫어서 죽였습니다. 제사장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사실은 살인을 하면 안 됩니다.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야겠죠. 그런데 그걸 참지 못했습니다. 왜 참지 못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4,000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음행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인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권하고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족장이, 유력한 족장이 죄악의 근원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여 가서 찔러 죽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노하면 정신을 잃어도 됩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화가 나는 대로 다 행동해도 되겠습니까? 비느하스는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론이 자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 불에 타 죽을 때에, 그리고 불에 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너는 슬픈 기색을 띠지 마라. 나가서 네 아들 손대지 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시체를 치우게 하라. 이런 식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아버지로서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느하스는 창을 들었습니다. 찔러 죽였습니다. 내가 제사장이 못 돼도 상관이 없어. 나의 본분은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저주받아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면 도대체 내가 제사장으로 있어서 무엇하겠느냐, 그런 심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을 들고 가서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는 자기 자신을 버린 겁니다. 나는 영원히 제사장이 못 돼도 돼.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멸망당하는 것, 제사장이기 때문에 정신이 똑바른 제사장이라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단순히 24,000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진멸하지 않게 하여도다 진멸당할, 멸망당할 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은 하나님께 일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 기준에 다가가서 일치해 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합의 도구인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해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세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러한 약속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지인을 더럽힌 겁니다. 족장이 특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차고 넘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할 위기가 된 것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자기를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을 해석하지도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분노를 비느하스 개인의 분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했다. 지금 비느하스의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비느하스의 심장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배반한 저 백성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비느하스의 심장에 가득 차서 질투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일치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저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 커서 비느하스는 자기가 죽는 것, 자기가 멸망당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몇 명이 그랬다고요? 한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었습니다. 24,000명이 죽는 그 순간 멈추고 더 이상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의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렸기 때문에 분노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사랑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정의를 그 정의의 실현을 발견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비느하스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죽지 않고 멸망을 면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되어도 할 말이 없는 이때에 비느하스의 행위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평화의 언약의 핵심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비느하스에게 주겠다. 예수 믿으면 속죄가 된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는 속죄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우리는 이 문맥에서 11절, 12절, 13절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그 중심 원리가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죄를 멸절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받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분노를 중지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며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것, 즉 정의에 대한 우리의 부르심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여 행동한 것에 속죄의 원리가 있고 믿음의 원리가 있고 구원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론이 제사장이고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계승한다. 대대로 영원토록.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여기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그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였기 때문에, 이 민족을 구원하였기 때문에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평화 언약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엘르아살은 진정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이 믿음, 비느하스의 이 질투함, 비느하스의 이 사랑과 정의, 이 표준에 맞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마땅한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느하스 한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을 얼마나 속 시원하게 해드렸는가.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참고는 할 수 있으나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사랑과 헌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그 마땅한 합당한 믿음으로 오늘 이 순간을 견디고, 오늘 여기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것, 그것이 부름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을 못한다면 아직 비느하스만큼 되지 아니한 것이며, 영원한 축복의 언약은 아직 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러나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할 수 있고 흡족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합당한 기준에 합당하게 맞는 그러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는 약간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온전히 믿읍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시다. 온전히 행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실 것을,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